오바다의 생명건 헌신. 생명건 헌신이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또 좀 센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면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잘못 받으면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일생. 그죠? 일생이라는 것은 한 번 사는 생이다. 목숨은 하나다. 그 뜻인데요. 우리 일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내세는 영원한 겁니다. 이 얼마 되지 않은 일생에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느냐? 그죠? 뭘 위해서 삽니까? 대부분 이 밥 때문에 삽니다. 밥 때문에 살잖아요.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잘 먹고, 내가 먹고 싶어 먹고, 그리 살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중직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뭘 바꿔야 되느냐? 주인 바꾸면 됩니다. 이제부터 주인 두 가지만 바꾸면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나의 뭐요? 밥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내 주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바꾸면 됩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주인이 원하는 것이 딱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맞춰지면은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잘 안 돼, 그죠? 전부 다 모든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전부 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모든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예배 뭐죠? 나, 육신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요. 너한테 뭐 육신적으로 좀 다른데 볼 일이 있고 이익이 있으면은 예배는 뒷순위로 밀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나한테 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좀 우선순위로 밀리는 거죠. 자, 오늘 3절에 보면은요, 이 오바다를 우리 특히 중직자들은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왕궁 맡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지극히. 오바다는 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자가 돼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 믿음도 있고 달란트도 발견한 사람. 이게 이제 교회나 이 세상에서도 최고가 되는 거죠.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다윗이 어릴 때에 양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릴 때에 양치고 혼자서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딱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 그래서 딱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왕으로 딱 세우기로 하나님 작정했습니다. 왜 그랬냐? 72절에 보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선순위가 딱 하나님 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써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언제 그랬냐?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고 자기가 뭘 위하여? 밥을 위하여 살찐 소를 남겨가지고 가지고 온 거라. 하나님이 뭐라 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선순위를 어디 두냐?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 이익 채우는데 딱 둔 거지.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후반부에 보니까 72절에 손에 능숙함으로, 이게 믿음과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뭐죠? 능숙함. 기술 기능, 양 치는 데 있어서요 완전한 거예요. 양을 그냥 허투루 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안 보고 있어도요, 아무도 안 봐도 다 성실하게 완전하게 다 기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냥 자에게 맡겨졌으니까. 어린 다윗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요. 예수님이 자라는데요, 지혜가 자라고요. 그리고 키가 자라고. 지혜는 뭐죠? 마음과 정신이 자란 거예요. 키는 뭐죠? 육신이 성장한 거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래 된 거죠. 이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도 뭐요? 마음과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정신이 발라야 돼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정신이 똑바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복음 막아. 그리고 뭐요? 육신이 건강해야 되겠죠. 몸 아파봐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그래서 지난주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뭐요? 믿음과 그리고 성령과 지혜와 또 뭐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7을 태우다. 하나님 앞에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뭐요? 인정받는 중직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력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또 잘 하시고요,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 10가지 다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10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거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를. 하나님은 복음 증거가 되도록 모든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삶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지구를 하나님 왜 돌리냐? 우리한테 오래 살다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요?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아직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요, 하늘 군대 움직이고 흑암 꺾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딱 주인 모시고 성령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은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말르고요, 복음 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왜 천주교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느냐? 천주교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믿어도 돼요. 그런데 성경보다 신부, 교황, 성경보다 마리아, 그걸 앞세우니까 믿지 말라는 거지. 천주교가 성경을 가르치면,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치면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성경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요,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 성경을 보라는 거고요, 성경을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맞냐 안 맞냐, 그거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맞으면은 100% 순종해야 되고, 성경하고 안 맞으면은 안 해도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고 자기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사님들 설교들을 보니까 제일 은혜롭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던데,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설교들 보니까 예화를 절대로 안 하더래. 그래서 이런 목사님도 요즘은 예화를 안 한대. 어제 말씀에. 그래서 주일 강단을 110번을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한 주간에
듣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하고 웃기는 거 말 안 하고 오직 딱 보고 성경만 말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 우리를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성도의 가치입니다. 나의 가치, 성도의 가치. 성도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어린아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아픈 이제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왜 저 사람이 중요합니까?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성전이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장로라서 중요하고 목사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성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 이게 진정한 선교지다. 여러분은 선교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막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이요, 또 직장 다니는 분이 이 직장 안 다니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전도지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어디 가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학교, 산업이 뭐요? 현장이라, 전도 현장이라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현장이라고요. 장소가 현장이 아니고요. 우리는 장소를 구원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살다 보니까 하필이면은 거기에 바울이 있는데 하는 일이 천막 만드는 똑같은 일이래요. 그런데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집사고 중직자고 바울은 목회자라. 그래서 둘이가 힘을 합쳐가지고요, 고린도를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으면 로마 복음하고, 고린도에 오시니까 고린도에 복음하고. 진정한 선교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그곳 나를 왜 보냈냐? 그거 복음하라고. 김해에 있는 분들은 김해 복음하고, 부산에 계신 분들은 부산 복음하고, 여러분 있는 곳 복음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런 중에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는데 그걸 뭘 움직이느냐? 우리의 생, 우리의 죽음, 우리가 할을 당하는 거, 우리가 복을 받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생사하복, 죽고 살고 복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려움을 당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줬는가? 답 찾으시면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고백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이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딱 발견하고 고백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살아요? 일생을 삽니다. 시한부 인생이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가느냐, 언제 가느냐, 그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그래서 철학자는요, 인생은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경주하는 거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심판을 받습니까? 9가지. 9번째, 우리는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가고, 마귀 자녀는 마귀 따라다니다가 지옥 가고. 부자였지만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가난했지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겁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부자여서라도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거지여서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부자 거지 차이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마지막 10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상급을 줍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전도자로 살았냐 안 살았냐? 전도자의 상급. 내가 뭘 위해서 살았냐? 뭘 위해서? 밥을 위해서 살았냐? 복음을 위해서 살았냐? 그거 하나님이 본다는 거죠. 다른 거 안 봐요. 돈 많이 벌었냐? 많이 못 벌었냐?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그거 안 보여요. 하나님 뭘 봐요? 복음 위해서 살았냐? 집중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뭐랬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요? 대사라고 했어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오늘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피택 중직자님들 시험 치는데 10가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다 이세벨이 이 여자가 문제라요. 왕이 있는데요. 왕보다 더 센 사람이 이세벨이라.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데 선두주자라요. 그래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의 제사장, 선지자들을 얼마나 세우는지 전국에 막 꽉 찬 거라요.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 한 사람하고요.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하고 대결을 한다니까요. 이제 선지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남은 거는 이제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들킬 수 있으니까 또 좀 굴이 그렇게 큰 데가 없으니까 50명씩 두 군데다가 숨겨가지고요. 떡과 물을 공급을 해가지고요.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100명을 보호하려면은 어떻게 되죠?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겠죠. 떡과 물을 공급했으니까. 100명에게. 우리 몇십 명 점심 때 할 때에 뭐라죠? 점심 먹을 때 힘들잖아요. 밥하고 국하고 50명을 그것도 공식적이 아니고 숨겨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바다는 경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돈 벌여가지고 밥 먹는 게 아니고요. 돈 벌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돈 버려야 되냐? 밥 먹기가 아니고요.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건 헌신이지만은 생명보다 드리기 힘든 게 뭐죠? 돈이요. 돈은 드려도, 생명은 드려도 돈은 못 드리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만큼 실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거. 생명 드린다는 거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당장. 그런데 돈을 얼마 드리라. 이게 현실이잖아요. 열왕기상 본문 앞장입니다. 17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죠. 그러니까 혼자 있고 애가 하나 있는데 17장 첫 번째 1절 보면은 이 엘리사를 왜 이 아하방이 죽이려고 하느냐. 엘리사가 기도를 해보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하니까 이거를 죽여야 비가 다시 올 건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하방이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도 이제 도망을 다니잖아요.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 집에 갔냐? 이 사르밧 가부 집에 들어간 거예요. 가부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6년이 되니까 가뭄이 되니까 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다 이제 나라 자체가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집에 들어갔는데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뭐냐? 이제 이 가부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구워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엘리야가 나에게 주라 먼저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뺏어 먹으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이 지금 보다시피 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가지 주워 가지고 불에 구워 가지고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하고 우리 아이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걸 왜 뺏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냐면은 그래도 나에게 먼저 줘봐라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가 반강제적으로 엘리야에게 먼저 드립니다. 드리니까 이 가뭄이 마를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이 집에 떡과 기름,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왜 달라고 한 거죠? 그 집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살리려고. 그 집에서 그 여인을 살리려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집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달라고 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헌신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뺏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현실밖에 못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현실만 딱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요,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게 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단하게 말하면 살려줍니다. 기도해가 하나님을 살리거든요. 그때에 24절에 보면 7장 24절에 보면은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알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는 거는요, 체험해보라는 걸,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중직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피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큰 이제 축복인데, 응답의 시작인데, 응답은 안 오고 축복은 안 오고 우리 집에 오히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더 해야 되지요. 사단이요, 여러분 그거 때문에 못하게 하려고 하면 큰 축복 받으니까. 내가 결심을 하고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더 가야지요. 그런데 대부분요, 아이고야, 내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안 가야 되겠구나. 포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은 뭣도 믿어요? 사단이 살아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사단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요.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그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 이 여자가 이 문제가 왔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잠깐 죽일게 해요? 이 여자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엘리야가 누군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말이에요. 또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에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왔다 갔다 이제 집이 머니까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갔는데 이제 잘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라는 집에 가서 이제 머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고 그러다가 그러고 있으니까 수넴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방을 하나 만들자. 옥상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선지자님이 오시면은 거기 기거하도록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옳다 해가지고요, 침상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촛대를 둬가지고요, 이제 엘리사가 오니까 거기에 거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다 보니까 여자가 참 괜찮은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4장 13절에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냥 방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말이 뭐죠? 보살펴주는 거예요. 세심하게. 그냥 방만 띵딱 주는 게 아니고요. 세심하게 딱 도와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게하시한테. 게하시를 불러가, 야,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 좀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종이 하는 말이, 저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말하니까, 알려주니까 엘리사가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년 이따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애가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애가 또 죽고, 그리고 또 살아나고 하는 또 역사가 있습니다. 비슷한 역사. 뭡니까? 이 여인이요, 그냥 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무심코 본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다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옥상에다가 방 한 칸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옥상에다 방 한 칸 만들고 설지작 오니까 크게 대접하고,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성경에 기록해가 만들고 축복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말. 이 사람의 뭐예요? 진짜 다윗과 다윗처럼요, 마음이 성실하고 온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16절에 루디아가 14절에 15절에 루디아가
바울이 자기 집에 자기 그 동네에 복음 전하러 오니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으로 모셨습니다. 왜? 있을 곳이 없잖아요. 바울이 있을 곳이 없음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복음도 전해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게 선신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많습니다. 뭘 말하느냐?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헌신한 사람들은 진짜 경제적으로도 헌신을 했더라고요. 그냥 뭐뭐 떼온 게 아니고요. 한번 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와요. 욥바에. 여자가 혼자 사는데 별로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가진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옷 바느질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바느질 해가지고 헌신을 했는데요. 온 욥바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제자 다비다라고 나와요. 여제자. 그냥 여자라고 안 나오고요. 여제자 다비다. 제자라는 건 뭐죠?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헌신했다는 말이거든요. 다윗은 평생에 뭐예요? 성전 세우는 거를, 성전 건축하는 거를 평생의 한으로 삼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마지막에 성전 세우고 갈 수 있도록 내 일생에 성전을 하나 세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까 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못 세운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못 세우지만은 성전 세우는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역대상 20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성전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힘이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 나에게 이런 경지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갖고 뭐만 막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뭐예요? 가이오라고 해요.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이오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요. 온 교회는 온 사람들, 온 성도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돌봤단 말입니까? 경제를 가지고 돌본 거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우리 권사님들 임직할 때 제가 할 때 뭐라 했어요? 권사는 돌아보는 자라고 해서 돌아보는 자. 연약한 성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 병든 성도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거 헌신하고 그게 권사예요. 권사 마음입니까? 권사는 그 집에서 교회에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 돌봐주는 거예요. 가이오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식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주인을 바꾸란 말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데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자꾸 뭔가 이상하게 돈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더 많다. 이상하게 뭔가 내가 모이지가 않는다. 늘 쪼달리고 가난하고 어렵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써서 그렇겠죠. 아니 많이 써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막 없어져.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 우리 집에 뭐가 있냐?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는 거예요. 좀이 뭡니까? 쌀을 옛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쌀을 지어 놓으면은 좀이 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먹을 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게 안 되는 게요. 또 뭐죠? 동록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지폐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구리로 동전을 만들거든요. 구리는 이 동록이 썰면은 구리가 상한대요. 녹이 쓴대. 그래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있어도 오래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뭐요? 동록이 있어가지고 이 동전이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게 이제 도둑질이라. 도둑이 아니고 이상하게 좀과 동록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요. 계속 경제가 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면은 동록을 하나님이 없애주겠다 하거든요. 주인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좀을 쓸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했거든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에요. 이게 이제 11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말하기가 참 여러분 민감한 이야기니까 하기가 어려운데 8절에 9절에 보니까 도둑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훔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것을 훔친다는 말은 11조가 누구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11조는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 건데 내가 쓰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먼저 쓰는 걸 두세요. 왜 경제가 자꾸 말하냐? 다 이거 다 떼. 먼저. 다 떼놓고 하나님 앞에 들을 거 없어. 그냥 그 하나님은 뭐 보도 안 하고 또 말도 안 하니까 넘어가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고 두 번 보니까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지.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 걸 딱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요, 딱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주머니가 2개라. 왜요? 얼마 들어왔는지 뭐 주고받고 하니까 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딱 자기 거 그리고 하나님 거 딱딱 떼가지고 현장에서 떼가지고 그걸 그냥 주일에 딱 모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라고 했어요. 온전한. 여러분 11조를 들어도요. 그냥 11조가 있고 내 나름대로 11조가 있고요. 온전한 11조가 있어요. 그럼 온전한 11조가 뭔가를 질문해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나름대로 이번 주에 얼마 들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뭐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이번 달에 우리에게 주신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거기서 10일에 1분이 1이다. 그럼 얼마나 되느냐. 확인해 봐요.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 성경이다. 그거는 자기 드리고 싶지 않고서 하는 말이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딱 이 부분만 해놨어요. 나를 시험하여, 너 뭐요? 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 하나 안 하나 봐라. 해봐라는 거 해봐를 일단은 해보고 말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 11절 12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랍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없애지 못하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도 똑같이 온 겁니다.
아무리 농사 잘 지어 뭐요 메뚜기가 가지고요 다 갉아 먹어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쌀 농사 아무리 잘 지어놨는데, 배 농사 아무리 잘 지어놨는데, 기껏 지어놨는데 메뚜기 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게 동력이고 그게 이 벌레입니다. 그리고 뭐요? 포도나무, 포도열매, 포도 가수를 열심히 한 해 동안 잘 지어놨는데요. 이제 기한이 딱 돼가지고 딱 팔 때에 딱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기 전에 뚝뚝뚝 다 떨어져. 비가 가지고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떨어지고 태풍이 불어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상 팔려고 할 때는 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다고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메뚜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 거로 드릴 때에.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 참 복받았네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참존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이 계셔요. 다락방 장로님은 아닌데 여러분 시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우리 중직자님들 다 한 권씩 사가지고 한번 드려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냐, 이분이요 뭡니까? 독실한 불교지만 어머니가 절 몇 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집안이라. 거기서 망해가지고요 사업을 이렇게 약사였는데 옛날에 약 장사를 하다 보니 약사라 보면은 지금은 딱 이 의사 처방에 따라 약 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약을 자기가 제조를 해가지고 팔기도 했잖아요. 그 어느 날 약을 제조를 했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완전 그냥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런데 옆에 그 약국에서 고발을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명 수배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절간으로 도망갔는데 절간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기독교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원칙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11조, 두 번째 기도, 새벽 기도, 세 번째 하나님 우선, 주일 예배. 이 3가지를 다 기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장로님, 저 중국에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세우고 또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는데 장로님 좀 헌신하십시오.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구나 듣고요 헌신했대요.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 이 말씀이 들어왔대요. 주가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인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나귀가 타고 들어갈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가지고 온나요. 그래서 나귀 가지고 할 때 주인 보고 뭐라고 했냐?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주거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드려야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하니까 사업이 자꾸 어려움이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와가지고 부채가 자꾸 쌓였는데 하나님이요 1년 만에 없애버리더라고요. 다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생명건 헌신한 헌신입니다. 생명을 헌신한 거죠. 그러면은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을 찾는데 아합 왕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데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방을 붙였습니다. 신고하면은 포상을 주겠다. 그런데 신고해가지고 아합이 잡으러 가면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신고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거짓말했다고. 그런 중에 엘리야가 자기 이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해라. 왕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바다가 그러면은 선지자님을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또 숨기보면은 왔다가 없어지면 내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여기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아합 왕하고 오바다를 이 엘리야를 만나게 주선한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생명을 걸고 주선을 했어요. 생명 걸고 심부름했다고요. 생명 걸고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우리에게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기 가서 좀 사역 좀 하고 오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가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좀 할 일이 있고요. 내가 뭐가 있고요. 나는 못하고요. 안 갑니다. 다 그냥 가면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심부름했다니까요. 생명 건 헌신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하여 뭘 걷다고요? 자기 목숨도 내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 내놓는다고 해서 목숨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인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건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생명 걸고 예배 모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명 걸어야 되는데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들. 두 번째 교회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 교회 중직자로서요 온 세상 교회가 딱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 온 세상 교회가 내 마음에 담아져야 헌신이 되지요. 다른 거는 헌신은 거는 그냥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 얘기는 후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를 위해서 생명 걸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생명은 그까지 뭐 있습니까? 내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가 진짜 마음을 들여서 내가 진짜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불교에서 시주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늘 우리는 육신으로 생각하고 빠지고 육신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얻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오바다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쓰임받으면요, 그 사람은 최고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를 돕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평신도라도 저 사람은 참 전도하는 사람이다. 도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헌신하는 오바다를 모델로 삼고 최고 헌신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